어떤 철학 교수가 학기 말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문제 시험이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인생이 무엇인가를 쓰고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또 학기 말 고사에 그 제목이 문제 제목이 뭐냐면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열심히 썼어요. 그 다음에 되는데 뭐라는 거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게 그 문제였대요. 학생들이 인류 역사 이래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아낼 수 없잖아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뭘까요?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봐보세요. 시작.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셋째 줄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풀이에요. 풀. 근데 그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인데 그 풀은 그 풀의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아무리 육체가 강건한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시듭니다. 그리고 그 풀에 피어 있는 꽃의 그 업적과 화려한 인기도 언젠가는 다 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셋째 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생명이 그 위에 불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인생이고 이렇게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에너지가 불어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 기운이 뭐예요? 마지막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네. 하나님의 그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온 그 삶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이 그것만 남아. 나머지는 다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야 꽃도 살고 풀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거 읽어보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들 안에서 그 기운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이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근데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서 2장 봐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는 거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은 물인데, 생수인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죽음이 찾아오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사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봐보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뭐 갈급하여 한 것처럼, 그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아 다는 것이 그 사슴이 복이 있대요. 갈급해서. 어떤 갈급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헬라 원어에 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의에 줄이고에서 헬라의 뜻은 그냥 한 끼 굶은 정도의 그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먹지 못하면 내가 죽을 정도의 그 줄이는 그 단어예요. 또 여기서 목마르면은 내가 지금 뭐 물을 먹지 못해서 잠시 목마른 그 상태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표현할 때 이 목마름을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간절히 목마른 자,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그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사실은 복된 성도예요. 복된 성도.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니 여기 나오나?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은 예배는 제사는 드리고 형 뭐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 많은 이야기가 해석이 있지만, 근데 둘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죄의 씨앗으로 둘 다 태어난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냐? 한 차이가 뭐냐? 그 동생 아벨은 그 예배와 제사 가운데 뭐 첫 양을 드렸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동생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답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서, 목마름이, 그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수님이, 정영선 교수님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근데 뭐 플러스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인데 둘 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것이 나를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플러스에 있다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잠깐 내려와서 마이너스 영역에 내 인생을 지금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채우고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지역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지역을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플러스에 있든 마이너스에 있든 내가 그걸 하나님의 기운으로 지금 채워나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근원을 찾아가고 있는 거다.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원에서 그랬대요.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자를, 그 유전자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대요. 근데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는 잘 모른대요.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모른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한대요. 어떤 테스트냐? 그 어떤 방 안에다가 밀폐시에다가 수도꼭지를 살짝 3분의 1 정도 이렇게 틀어놓은대요. 물을.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면 바닥에 막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실험자에다가 각각 한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그 조그만 이렇게 대야하고 수건을 딱 갖다 놔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딱 던지면 사이코패스는 그 걸레를 가지고 물기를 막 닦는데요. 물기를 막 닦아요. 물기를 딱 닦고 그릇에다가 물 짜고 물기를 막 닦아요. 보이는 현상만 막 한단다. 보이는 현상만. 근데 정상인은 어떻게 해요? 정상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딱 문제 보면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야죠. 수도꼭지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보이는 현상만 막 닦아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좀 샜는데 그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인생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거기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생수의 근원 대신 내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동생 아벨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남편 5 있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철저히 메시아가 오는 길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 갈급함이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비록 율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고 그리고 대화를 하죠. 뭐 이 야곱의 물을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봐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만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먹고 마셔야 너의 인생의 모든 그 결핍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의 밑에 구절에 쭉 가면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 갑자기 예배가 나와요. 예배가 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하면서 예배로 예수님이 이끌어가요. 우리는 이사에서 예배 드렸는데 너희는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거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그렇게 예배함으로 맞춰요. 대화를 한번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 거는 하나님의 생수를 간절히 마시기를 갈급하는 그 여인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배하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다. 여기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생수의 근원 대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으로 갈급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마시고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제 어디 보면은 하나님 없는 곳에 생수 아닌 곳에 그것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거기서 나오는데 다른 데서 막 생수가 있는 걸 거기를 막 찾아다니면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제가 여기 네. 자, 읽어볼까요? 두 번째, 둘째 절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준 웅덩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막 그 웅덩이를 막 판다면 거기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어놓은 이루어놓은 업적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일구어놓은 모든 것들은 내가 판 것은 거기서 생수가 있는 것 잠깐 나오는 것 같지만 거기서 또 목말라하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구하지 않는 것에 하지 마. 왜? 다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은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그 터진 웅덩이인데 부으면 어디서 빠져버리고 또 열심히 이렇게 모았는데 또 어디서 터져버리고 열심히 모았는데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웅덩이는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그 생수의 근원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 것이라.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생에 충만하지 않느냐 하냐? 첫 번째는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예배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해. 다른 데서 생수를 막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수를 내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내면 여기서 생수에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는 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떠나서 다른 데로 막 생수가 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느냐?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느냐? 그 터진 웅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해요.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거기서 모든 내 인생의 근원의 해갈이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찾게요. 거기서부터. 오늘 여러분 저기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장님의 그 성 밑에서 구걸하면서 연명을 한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들한테 눈이 번쩍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 하면서 막 그 못하게 예수님의 못 따라오게 막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참을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서 보셔서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오니까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밝은 눈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리고 지역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성은 장미도시라고 합니다. 장미도시인가? 장미동산이라. 왜? 많은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거기에 많이 있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이제 5월달 되면 우리 장미공 가면 장미꽃도 예쁘게 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장님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도 없어요. 늘 소외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당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소경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막 목숨 걸고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콧물 아마 소리님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내가 먹을 어떤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질 않아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예수님을 찾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느냐? 그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비범한 자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좀 비하한 듯한 말투가 그 단어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나사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내죠.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다윗의 자손 아들 메시아가 올 때 이 약속이에요. 소경 마디오는 비록 눈은 안 보였지만 이 다윗의 자손 아들이 오면 나의 눈을 끌 것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다. 메시아로. 이 소경 바디오는 그 간절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떠줄 메시아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춰 세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중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에요. 그게 무슨 길이냐? 십자가를 지러 가요. 이제 좀 마지막 죽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마지막 십자가를 가는 길이니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중요해요. 지금 다른 일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되는 그 비중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저렇게 소리면 들어올 그 신경 쓸 틈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귀에는 그 바디메오 소리가 들려요. 왜? 그 간절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그 가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뒤를 돌아서 그 구석지에 있는 소경 바디메오 그 집 소경 바디메오를 불러서 고쳐주시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 위대한 긍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차 속에서 사무실에서 어느 곳에 구석에서 흐느껴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손을 뻗쳐요.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 정말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간절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